승리,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 정신승리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 말입니다. 정신승리. 현실과 현재 있는 자신의 삶과 모습들은 다른데 오히려 자신이 이기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신승리라고 말하죠. 아큐정전이라고 해서 여기 중국에 있던 그 소설가가 썼던 책에 가장 이것이 정신승리라는 것이 먼저 나타납니다. 어떤 젊은 깡패가 와서는 그 소설의 주인공을 칩니다.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매우 슬프고 힘들겠죠. 내가 이렇게 어린 친구에 맞았다는 것에 상심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주인공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들한테 맞은 격이다. 말 그대로 어린 친구에 맞았다는 뜻이죠. 아들뻘 되는 녀석과는 싸울 필요가 없으니 나는 정신적으로 패배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맞은 것은 맞은 거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너무 낙심할 수 있는데 낙심한 것을 오히려 이기기 위해서 정신적으로 승리하고 지지 않았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요한계시록 어떤 사람들은 정신승리처럼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있었던 그 배경 가운데 교회들은 매우 힘들고 고난 속에 있었죠. 황제들로부터 많은 고난뿐만 아니라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죽음에 처하면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곧 승리가 올 거라고, 곧 마지막 때가 올 것이라는 생각과 상상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정신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마음으로만 생각하거나 머리로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주신 그 이유는 그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때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보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이 요한계시록으로 나타난 것처럼 어린 양이 승리하고 이 땅 모든 것 가운데 심판과 구원이 함께 임할 것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책이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정치적, 경제적, 세상의 힘과 권력에 의해서 무너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압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소망도 없고 용기가 없었던 그때 요한계시록은 그들에게 주는 용기의 책이요 소망의 책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 안에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볼까요? 시작. 우리는 새로운 교회입니다. 새로운 교회가 될 것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미 새로워진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구원이 있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는 거 말하고 있죠. 우리 너무나 잘 알듯이 7교회가 겪었던 아픔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 교회는 박해와 핍박이 넘쳐났습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그 교회 자체 내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외부적인 어려움을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던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도 있고 오히려 교회 안에 거짓 교사처럼 거짓말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도 있었죠. 안과 밖은 그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권력과 힘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현실 속 핍박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 속에서도 소망이 있었는데 한 남자아이를 임신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 여자에게도 동일한 핍박과 고난이 있었죠. 요한계시록 1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교회가 겪고 있는 고난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말합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말 그대로 소망이 이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을 어떻게든 짓밟기 위해서 그 악한 용이라고 하는 큰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어떤 존재가 믿음이 있는 교회를 향해서 짓밟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는 매우 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큰 소망을 품게 됩니다. 오히려 이런 고난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이 무너지고 넘어질 것 같은 그 세상 가운데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말합니다. 바벨론 가운데 있었던 그 악한 세력이 백마타 왕자가 오므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어갈 것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세상이 바뀐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대해서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을 보면 매우 정말 특이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땅과 하늘이란 것은 예전에 통치했던 용이든지 또는 용의 세력들이 거하고 있었던 땅들이죠. 그 가운데 그들이 통치했던 권력이 있던 공간입니다. 그러면 그 있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마자 그 모든 하늘과 땅들이 어디 갔는지 모르게 사라질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고,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렇게 바뀐 거예요. 같이 함께 또 보겠습니다. 시작.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보면 매우 중요한 것을 말하죠.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바다와 땅이라는 것을 매우 나눕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빛과 어둠도 나누고 있고 여러 가지 상징적인 모습들을 잘 보여주죠. 특히 바다와 땅은 매우 다른 것을 보이면, 땅은 육지로서 하나님이 거하는 공간처럼 말하고 있고, 바다는 매우 사단의 음해와 그뿐만 아니라 사단이 주는 시험과 고난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만큼 바다라는 것은 악이 머무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다라는 것이 그냥 악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이 득세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사람들이 매우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세상이 되죠. 그런데 새하늘 새 땅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바뀌는 모습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누군가는 심판을 받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뿐만 아니라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불 가운데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 말 그대로 새 나라가 되면 그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에 끝나지 않고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머물러 있던 공간, 그들이 머물러 있던 모든 세상, 그들이 통치하고 그들이 손을 뻗고 있었던 모든 권력이 머물고 있는 그 자리와 그 힘의 중심이 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겪고 있는 고난의 그 뿌리가 사라진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 가운데 고통받았던, 그 고통을 줬던 박해했던 사람들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던,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권력의 힘, 오히려 그들을 붙들고 있던 갑질했던 그 모든 힘,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움직이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마저도 짓밟으려고 했던 그들이 악한 모든 근원들까지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심판은 적을 섬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머물러 있던 공간, 그들의 뿌리까지도 뽑아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죄악이 틈탈 수 없는 공간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주셨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도록 이 땅 가운데 바다나 옛 땅이나 옛 하늘처럼 세상을 쫓아서 세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했다면 그 소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모습들로 보게 됩니다. 요한은 멀리서부터 예루살렘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너희들이 머무는 그곳, 너희들이 머무고 있는 그곳은 핍박과 고난, 세상 가운데 죽음이 있는 공간처럼 보이지만 그 땅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서는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새롭게 바뀌면 어떻게 바뀌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공간이 됐다면 그곳에 무엇이 채워져야 되는지가 진짜 중요하겠죠.
새하늘과 새 땅이 바뀌어갔다면 헛 것이 지나갔으면 그곳에 어떤 것이 채워지는 데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들이 새롭게 바뀌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같이 말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으라. 아멘.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처음부터 있었던 그 어둠에 있었던 땅과 하늘이 사라지고 악의 중심이었던 바다가 사라졌던 그 공간에 새로운 새 나라가 만들어지면서 그 나라는 거룩한 나라라고 말하죠. 거룩함은 단순하게 악이 없는 것으로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속성이 바로 거룩함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한 것처럼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말은 곧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옛날 그 구약의 말씀부터 이루어졌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2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보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아멘. 스가랴는 많은 민족들에게 택한 백성들을 향한 소망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나의 백성, 말 그대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있었던 그 백성들을 구원하리라는 말씀 속에서 그들을 향해서 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나의 백성이라는 그 말에 조금 더 강력한 말을 합니다. 그들이 머무는 그 공간이 결코 내 백성을 그냥 불러들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말하죠. 예루살렘 가운데 있었던 그 임재했던 하나님의 모습, 출애굽 가운데에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했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이 거하고 있는 처소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참된 믿음의 처소가 만들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받고 어려운 백성들을 향해서 다르게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교회들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 소망을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미래의 소망을 품고 기도하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시죠.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에스겔의 말씀 속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들 가운데 바벨론에 끌려가서는 소망이 없는 같은 세상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처지 속에서 바벨론의 큰 권력 속에서 더 이상 그 권력에서 나올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아픔의 현실 속에서 에스겔은 매우 무식한 말처럼 이런 말을 전합니다. 세상의 현실과 세상의 배경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사람들처럼 말하죠. 눈앞에 보이는 권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모른 채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마치 눈을 감고는 세상의 권력은 없는 것처럼 막연하게 정신승리하는 것처럼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에스겔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이유는 정신승리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임할 승리, 아니 이미 세상의 권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에스겔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그 나라가 하나님의 새롭게 나라가 변하게 되면 거룩한 성이 임할 것이라고 말하죠. 어디서부터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런 겁니다. 세상을 권력을 쫓아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서 살아간 자들이 하나님을 떠난 채 황제에게 무릎 꿇었던 많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간구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시작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고 그 교회가 진짜 그 말씀대로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들도 아니요, 세상의 기준으로 만들어가는 교회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을 쫓아서 살아가는 교회가 참된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참된 소망, 핍박을 받는 교회, 또는 고난을 받는 교회, 때로는 어려움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거기서부터 시작해야지 바른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누가 옳냐, 누가 맞냐, 이것을 따지다 보면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해서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누군가를 정죄하게 되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그 권력만으로, 힘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기준으로 된 말씀으로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교회는 자신들이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거룩한 교회라는 것을 깨닫고는 그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채워갈지 다시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완전한 교회입니다. 완전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는 것을 분명히 되죠. 요한계시록 2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져야 될 나라의 모습들로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겠다고 할 뿐만 아니라 그 새로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채워진 교회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눠지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다라고 말하고, 또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과 함께 그들에게 주어진 형벌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생명의 생수로 말미암아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신실하게 주시는 분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다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참된 진리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갖고 있는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신실함은 다른 것이 아니요, 오직 그들에게 주어진 참된 약속은 이렇습니다. 같이 마지막 부분만 함께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누리는 영원한 삶.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가 누려야 될 참된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누리는 삶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때론 교회 가운데 큰 고난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에, 진짜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의문과 물음표를 두게 됩니다. 핍박받던 일곱 교회도,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많은 나라의 믿음의 백성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졌죠. 이런 아픔과 현실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계십니까? 라는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이기는 자요, 너희들에게 승리를 준 자로서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능력을 주었으니 내가 하나님과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반대적으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하죠. 이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믿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죠. 믿지 않은 자들에서 그냥 처음부터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을 저버린 자들입니다. 신실히 하지 않고 오히려 신앙과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죠. 승리를 주셨지만, 하나님과 누리는 생명을 주셨지만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한 자들이라고 해서 그들은 이미 교회 밖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주시는 경고가 이렇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교회에 머물러 있지만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겉과 속이 다른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겉으로는 종교적인 삶,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가운데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밖이나 때로는 교회 안이나 아니면 안에 있다가 밖에 나간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세상을 창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값없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죠. 때로는 공짜로 주시겠다는 말도 있고 때로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면 자유롭게 주시겠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에서는 그 샘물의 은혜를 세상이 어디 가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동일하게 주실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가 누려야 될 기쁨과 즐거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세상이 주는 기쁨과 함께 살아갈 수도 있지만 교회가 진짜 겪어야 될 기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 백성들이 머무는 교회죠. 반대로는 어떨까요? 겉으로는 아무리 행복해져 보이고 겉으로는 정말로 교회가 잘하는 것처럼 부흥하고 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삶 가운데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교회.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기보다 오히려 종교적인 기쁨과 그냥 내 신앙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 내 종교적인 만족으로만 채워져 가는 교회. 그런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도 아니요 이기는 교회도 아니요 오히려 생명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죠. 그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한 교회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매우 부족한 교회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이 지금 혹시 고난이 있더라도 때로는 기도 제목이 있더라도 이 기도 제목을 누구와 함께 풀어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고 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와 함께 하겠다,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타협하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교회 가운데 있다가 배도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열심히 하지만 고난과 유혹이 여전히 남아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 향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정신 승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 현실 속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루어지기 위한 소망도 있지만 하나님, 이런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실 분은 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셔야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기도하는 자들의 삶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더욱더 그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지도록 우리는 조금도 부족함 없이 하나님을 찾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는 우리 은강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교회입니다. 은강교회가 오직